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실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과거에는 예루살렘에만 아니면 사마리아 유대 지역에만, 이스라엘 지역에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다 역사하셔서 지역과 민족과 사는 곳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성령님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에 나를 지속적으로 악으로 이끌고 죄로 이끄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던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완전히 다른 교회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진교교회도 느헤미야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이 느헤미야 운동의 핵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런 운동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미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실패가 되어서 낙심이 돼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던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죄짓고 살던 인생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선물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부어지면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자꾸 고갈되어서 없어져서 이 안에 물이 없으면 우리는 갈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이것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십니까?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깨어지고 세상살이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교회와 나 자신이 되자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교회와 나 자신이 되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초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존 신자들, 오래된 성도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이 땅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수준 높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인생의 컬러와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한지, 알코올 중독자요, 그리고 강도요,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와가지고 영국 시장에 팔아서 돈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을 범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옥에 임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된지 모릅니다. 인신매매범이요 강도였던 그가 성령을 기름 붓고 나니 목사님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지었던 찬송이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니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롭게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변화가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한 줄 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신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초신자도 기도가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존 신자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그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이 제자들도 기도의 실패자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발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도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버리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삶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할 때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행복하세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주 작은 일로, 별것 아닌 일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지옥을 만드는 이게 정말 즐거우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시면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용납되지 않던 것들이 용납되기 시작하고, 약했던 자가 강하여지고, 병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병의 노임을 얻게 되고, 낙심했던 자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은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력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기서는 정말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내놓으면 비실비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또 낙담되고, 또 분노하는 내 자신을 보며 낙담되고 정죄가 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운동은 성령 충만한 운동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부들 아침에 밥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운동을 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밥을 지을 때 밥이 훨씬 맛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운동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할 때 지혜를 주셔서 더 일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일이 잘 풀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셔서 모든 것들을 잘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진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참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느헤미야 운동을 출발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와 나 자신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대단히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12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머리 위에 능력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실비실한 인생을 강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임하면 우리도 능력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고, 전에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기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니까 능력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을 우리 안에 구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성도들이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요. 성도들이 조금만 마음 상하면 그냥 원망해요. 성도들이 조금만 마음 상하면 믿음에서 떠나요. 그만큼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전에는 분명히 이 정도면 내가 자빠졌을 텐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세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뜻이 있어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홍해를 갈라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느헤미야가 갔을 때 무너졌던 성벽을 50일 만에 일으키는 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 38년 된 병자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가셔서 말씀 한마디 하니 38년 된 병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시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나 왜 이래 약해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해요, 주님? 나 왜 이래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못할까요, 주님? 답답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증교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시한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나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목사님, 우리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보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럼 발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걸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먼저 우리한테 와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고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능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그 성령이 진짜 성령님이면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더니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넘어졌던 내가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던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살아갈 용기를 생기는 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지혜가 충만해져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공부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운동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변화를 맛보며 사는 교회와 나 자신이 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변화와 능력을 맛보며 사는 교회와 나 자신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성령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은사에다가 집중시켜버린 거예요. 신비주의에다 집중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계시 보고 뭐 환상 보고, 그럼 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해도 전부 다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처음에 갔던 기도원에 갔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소 한 마리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 한 마리 헌금 이꼴 3천만 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3천만 원을 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3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령이 있는 곳이랍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쏘고만 안 됩니다. 그것도 성령의 한 역사 속에는 계시가 있고, 성령의 한 역사 속에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 중에 한 부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면 덤으로 얻는 은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한다면 차라리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성령님은 뭔가 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문제나 일으키고 이러면 저는 마귀 충만이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인격이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2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잡한 이야기지만요,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회실에서요, 이렇게 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딱 있으면요, 밖에서 노래가 들립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런 게 들립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요, 막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 노래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는 감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런 신랑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신랑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성 동지들 독합니다.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몇만 마디를 하고 방언을 막 깊이 있게 해도 감사가 떨어지면 성령 충만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복종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도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 같은 건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먼저 장가간 사람이 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권전도사, 내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너한테 충고하는데 결혼해서 첫날 밤부터 주도권을 잃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도권을 잃지 마라는 말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했던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어느 날에는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제가 문을 닫고 팍 나가는데 찬영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니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2장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뜻은 뭔가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신기하고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불신자들이 알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냐, 저 사람이 도박자가 아니냐, 저 사람이 폭력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순한 양같이 변했냐,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성령 충만하면 불신자들이 먼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는 세상을 당황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 그러겠죠. 근데 내가 변화돼 버리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래 되지? 미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에 갔을 때 그 부흥에 갔던 교회의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렇대요. 신랑이 지독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는 걸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 핍박 가운데도 얼마나 남편한테 잘하는지, 정말로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봤나? 이렇게 말했더니 직장 사람들이 웃으면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여줄게. 우리 집에 온나?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집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정성스럽게 신랑 친구가 왔으니까 막 음식을 정성스럽게 잘 차려서 딱 남편과 신랑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랬대요. 무슨 음식을 여자가 이따위로야 상을 팍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이런 기다 있노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그릇을 다시 챙겨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다시 상을 차려서 앞에 딱 갖다 놓을 때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봤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그렇죠? 저도 너무 약해요.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는요, 막 은혜가 충만해서요,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내려오니까요, 세상에 오니까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우리 부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막 잡은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이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시험 들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실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뜨겁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아내들이 정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서 다하면 남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이거 말씀 듣고 우리 남편들 그 봐라, 네 말씀 잘 들었지? 이런 잘못 들으신 겁니다.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신앙의 삶을 통해 아내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천국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능력 있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